축하합니다. 오늘이 새해 둘째 주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로 오늘 새해 둘째 주 뉴하우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우리와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은혜를 주시고 이제 또 둘째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도 이 변화되는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중심을 들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온유하우스 예배에서 드려지는 신령 가운데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내가 살아가려고 예배하려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은혜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실 때 또 새해부터 묵상한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생각하며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원인 우주의 창대, 주님의 너무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기적이는 저 새소리와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 노래하노라. 주님의 너무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대속하셨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네. 저 천국으로 나를 보아니 나 영혼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너무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새해 시작과 함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계속 창세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4장부터 8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저 역시 이 창세기 묵상을 이어가면서 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묵상을 통해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전해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또 이제 1월 한 달은 또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창세기에서 만나야 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 말씀과 또 매일 묵상을 통해서 창세기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나시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묵상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새해부터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이라는 주제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매일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아담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타락한 가운데서도 노아를 선택하시고 또 이후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또 세상의 범죄들 인내하시고 참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없을 때는 또 마음 아파하시며 또 찾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만나고 또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방학이 돼서 이제 우리 사모님과 온유가 도서관을 이제 많이 갑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이제 즐겨보는 책이 어린이 MBTI라는 책입니다. 요즘에 이제 아이들한테 이 MBTI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향은 무엇이고, 아빠의 성향은 무엇이고, 엄마의 성향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또 그것을 이제 읽어줍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님 성향은 ESFP입니다. ESFP는 에너지가 많고 활동적이고 또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또 사람들에게 공감을 잘하고 조금 단점이 있으면 즉흥적이고 이제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향을 읽어주고 또 이제 아빠의 성향은 INTJ입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4개 중에서 4개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MBTI 성향 중에서 자신과 4개가 다 다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결혼까지 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INTJ는 뭐냐면 계획적이고 이상적이고 사람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까 찾아보고 또 이제 이상적인 선이나 정치적 선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이런 아주 좋은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MBTI를 이렇게 읽으면서 좋은 점이 뭐냐면 자신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장점을 무엇인지 알고 또 단점은 무엇인 줄 알고 그걸 보완하고 장점은 개발하고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또 타인의 성향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타인과 대화할 때 그 연약함들을 이해하고 맞춰주는
또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MBTI를 들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향은 어떤 성향일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성향이라고 하지 않고 성품이라고 하죠. 예, 속성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진 속성, 하나님이 가진 성향 무엇일까? 이일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과 대화하시는 이일까? 아니면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아이일까? 아니면 이성적인 T일까? 아니면 감성적인 F일까?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두루 다양한 성품을 가지십니다. 어떤 때는 죄에 대해서 전혀 타협 없이 징벌하시다가도 또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과 함께 눈물 흘리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하나님이기보다도 이 세대 가운데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한 사람과 대화하려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MBTI 같은 성향으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 저런 분이다 정의를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찬양받고 예배받기도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인격이라고 하면 사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과 또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은 생명이 있지만 인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부여받은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과 같은 인격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격이 영성이 하나님께 또 왔고 하나님 역시도 의지가 있고 지식이 있고 또 감정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나갈 때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그리고 또 창세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격적인 그 사람과 대화를 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이사야서 43장 21절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과 영광이라는 의미를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저 그냥 로버트처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지, 나를 만드신 분이지, 내 인생을 돌봐주시는 분이지,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곳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된 존재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단지 선악과만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은 교제를 누리시기 위한 방편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성경적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길 원합니다.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그 인간을 통해 찬송과 영광을 받기 원하고 그 인간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반한 인간을 향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 내가 너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너를 만들었는데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세상을 나갈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심령들 중에서 예배에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또 연약한 영혼들, 하나님을 멀리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이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또 가인이 또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죄악이 퍼져나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셋을 다시 주시고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녹은 365세를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드셀 22절에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5세 때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로 올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육체적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녹이 이제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기 때문에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제 이 의미로 그 전에도 하나님을 동행했지만 무드셀라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생애를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65세 전까지는 이제 하나님과 별로 동행하지 못하다가 이제 무드셀라를 낳았고 이제 300년 동안 하나님과 진심으로 동행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중에 무엇이 맞든지 중요한 것은 에녹이 그 많은 생애의 대부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죠. 우리가 가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번져나가고 그를 통해서 죄악이 관영한 그 가운데 에녹 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가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화가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문화에는 가치 판단이 없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문화에 보면 인신제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고대 문명에도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 이제 제물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면 악이죠. 당연히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가 돼서 사람을 그냥 인신제물로 드리는 것이 만연한 문화가 되면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선악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연례 행사나
종교적 행사가 돼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문화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나쁜 일이라, 동성애나 성적인 문란이 나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것이 하나의 문화로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선악의 판단의 기준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면 쟤는 왜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졌어? 왜 이렇게 고리타분해? 왜 이렇게 종교적 원리주의야?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 문화는 세대마다 바뀝니다. 그런데 그 세대마다 바뀐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히 녹아들어서 그 세대의 문화와 도덕을 따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 가운데 세대의 변화에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온갖 성적 범죄와 타락한 죄악들이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대 가운데서도 에녹 한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나누고 또 이 세상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묵인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이 만연한 이 세대가 왜 지금 살아있습니까? 왜 심판을 받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도 곳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 10명만이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참고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나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세대 가운데서도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와 신앙과 삶에 바로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묵상하는 노아가 나옵니다. 온 세상 가운데 죄가 간영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인으로 여기셨습니다. 노아가 의인이라고 불렸던 건 노아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노아 역시 세상에서 살면서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으로 여기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 한 사람, 마음에 맞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창세기에 계속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이삭과 야곱, 요셉을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더 나아가서 구약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를 찾으시고 사무엘을 찾으시고 다윗을 찾으십니다. 세대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무엘서를 읽어보십시오. 엘리와 그 제사장들이 다 타락하여 하나님의 마음 나눌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예배한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진 엘리의 그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나눌 그 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윗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세운 사울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나눈 한 사람이 없어서 저기 양을 치고 있는 어린 다윗을 찾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예배와 커다란 종교시설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예배로, 그리고 또 많은 성경 지식을 통해서, 정해진 종교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한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왕을 새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이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맏아들 엘리압이 나옵니다. 장성하고 키가 큽니다. 그 맏아들 보고 사무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과연 하나님이 이 집에 오게 한 이유가 있겠구나. 저렇게 장성하고 저렇게 뛰어나고 능력 있는 그 맏아들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딸을 여기서 불렀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도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참 너무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기술이나 이 IT 기술이 발달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보니까 막 지식들을 거의 그냥 빨아들이듯이 계속해서 이제 습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또 어려서부터 다 영재 교육을 시킵니다. 스포츠 교육을 시키고 언어 교육을 시키고 초등학생들이 혀가 꼬부라지는 것을 보면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뛰어난 인재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신앙을 가지고 또 종교적 지도자가 되고 뛰어난 사람들이 됩니다. 외모적으로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요즘에 다 인스타에 보면 다 잘생기고 다 능력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뛰어난 사람들 중에서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오늘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시대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다 트렌드가 있습니다. 흐름이 있죠. 그런데 종교에도 신앙에도 시대마다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또 이런 신앙이 최고다. 어떤 때는 이런 신앙이 최고다.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이 트렌드가 다 바뀝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학교를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이제 검정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1년 늦게 이제 대학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게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연단의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남들은 다 학교 다니는데 혼자 그 학원 다닐 돈도 없어서 골방에서 검정고시를 공부할 때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때로는 비교의식이 들고 얼마나 또 괴로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교회 사택안에서 공부할 때 또 성도들의 눈치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험이 제 인생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시험을 합격해야 또 우리 부모님이 목회할 때 장애가 없고 또 나 역시도 이제 얼굴을 들고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이후에도 이제 대학을 가고 또 앞에 진로가 펼쳐지는 너무나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에게 이런 절박한 시험들이나 일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그 시험이 주일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합격해야 이제 돌아오는 대학 입학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내년 4월에 주일에 없는 시험을 봐야 됩니다. 얼마나 갈등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대학 공부를 가려고 했던 것은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검정고시를 공부하고 대학을 공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된다고 하면서 주일날 이렇게 시험 보고 예배를 빠지고 시험을 보고도
내가 주의 종이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는 그냥 얼버무릴 수가 있고 잠깐 어디 갔다 왔다고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주일날 주일 시험을 포기했습니다.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부모님도 이해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해 못합니다. 그런 신앙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4월 달에 검정고시를 보고 합격하고 그 해에 다시 이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2년 늦게 대학을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얼마나 제겐 힘든 시기였고 또 그것 때문에 모든 계획이 차질이 되었고 또 늦춰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제 인생에서 하나님께 드린 가장 값진 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물질을 벌어서 11조도 드렸고 또 마음이 감동될 때 내 소중한 것도 드렸고 또 내가 삶에서 헌신했지만 그때 그 소중한 그 주일 시간 하루 지킨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또 전도자가 돼서 이제 청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을 드려야 된다. 이 주일이 의식적으로 누가 봐서 안 봐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은혜를 받죠. 그런데 100이면 100 중요한 시험이 주일날 있으면 다 시험을 봅니다. 저는 한 명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이 시험 포기해야지, 이 취업 면접 포기해야지, 이 직장 포기해야지, 그런 사람을 지금까지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린다고 하지만 막상 자신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는 다 시대의 문화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들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내 이익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린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찾았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비도 오지 않는 그 시대에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얼마나 시대의 조롱거리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시대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낯선 땅으로 갑니다. 얼마나 조롱거리였겠습니까? 또 요셉이 그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있다고 자신을 지킵니다. 얼마나 조롱거리였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창세기를 통해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온유하우스라는 작은 공동체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또 예배하고 주어진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중심에 두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곳에서 내가 예배하고 묵상하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들 조언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삶, 그리고 우리 가정, 이 온유하우스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제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앙에서, 삶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실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잔금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사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잔금이 없어 그가 잔금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찬양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의인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사네 비행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예수와 동행하며 살기로 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아버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을 드리며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며 살기로 합니다. 주님 이 작은 우주하우스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중심을 들여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한반 그 한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이곳에서 예배하며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소리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물질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 사람들의 도움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와 나의 삶과 나의 중심과 나의 헌신과 물질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마음에 한반 그 한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그런 은혜와 결단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신령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시대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에 변하는 신앙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한 가지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시대를 따라가지 않기로 합니다. 사람들이 다 하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기로 합니다. 사람들이 다 옳다고 말하는 그것이 맞다고 말하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기로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한 가지를 따라가기로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삶이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은혜가 오늘 우주하우스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런 결단이 새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며 이 은혜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온유하우스 예배에 새해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창세기로부터 시작하는 매일 묵상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온유하우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를 바라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창세기 묵상을 통하여 듣는 심령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라도 어떻게 타락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많은 예배자가 있을지라도 어떤 많은 교회가 있을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듣는 심령 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대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다 옳다고 이야기하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헌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때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자녀들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신령과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온유아웃을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마다 온유아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주의 종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한 사람의 주의 종이 아버지여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 가정과 자녀들 삶에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와 주의 종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듣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권사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과 손자 손자들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온유하우스에 예배하며 예물 드린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 온유하우스에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새롭게 은혜 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함께 예배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나님 그 중심을 들이며 예배할 때 하나님 이 온유하우스에서 예배를 통해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